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만 잘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 강한 것 상징 보통 이야기할 때 골리앗 이야기하고 아주 작은 존재로 싸워서 이기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지 우리가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었고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많은 역사들 또 승리들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을 보면 이 17장 4절에 보면 특별히 그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전쟁을 도두고 전쟁에 블레셋 쪽에는 사기를 도두고 오히려 이스라엘 쪽은 모욕하고 사기를 꺾고 있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4절에 그 사람 이름을 골리앗이라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 사람 이름을 설명을 하는데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의 출신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랍니다. 가드 족속,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과정에서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는 전쟁의 시기에 남아있던 족속 중에 아낙의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사람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낙 자손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거인족이라고 말하던 거대한 사람들,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에 능한 전사족들이 이 아낙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곳에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갈렙과 이들이 쳐올라가면서 여기서 많이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상당 지역들을 많이 몰아냈는데 이 가드라는 지역, 가사라는 지역, 아스돗이라는 지역, 이 지역에는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그 족속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남아있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사기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족속에 대해서 두고두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고 그들 앞에 걸림이 되도록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드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의 후인이더라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수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구리에 가시로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또다시 한 번 더 이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만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싸우고 있는 이들이라 전쟁하고 있는 이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과 사역을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면 앞에 쭉 이것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전제하는 걸 보면 앞에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풍속들, 특별히 멍에 아래 매이는 것,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세상의 어떤 멍에 아래 매여지는 것,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물질이나 세태나 세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속에 매이고 눌려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와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 싸우느냐? 이 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들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과 싸워가는 겁니다. 그 싸움의 현장, 전장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원래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과 동화하면 되고요. 흘러가면 되고요. 편한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성대로 사는 이들이 아니고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격, 인품을 따라, 인격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싸움으로, 전쟁으로 일으켜지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그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무엇에 대해서라고요? 세상 주관자에 대해서, 세상 주권자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 그냥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우리는 늘 부딪히면서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다루어가며 싸우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전하는 현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고전하는 현장들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앞에 말씀드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남겨둔 안악 자손들, 남겨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고전하고 힘들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남겨둔 그것들, 세상과 온전하게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타협하며 남겨둔 그것들, 죄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내가 타협하며 남겨둔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고전하게 하는 현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며 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처음은 뭐냐면 무엇에 사로잡혀 싸우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가 다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 대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 자기에게 있는 능력, 그것에 사로잡혀서 도취되어서 자만하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우리 영상 띄워주시고요.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떴습니까? 17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본문에 이 골리앗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한 규빗은 보통 성인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한 35cm에서 40cm. 40cm로 잡으면 얼마죠 키가? 2m 훨씬 넘는 30cm, 35cm로 잡아도 2m가 훨씬 넘는 이 골리앗의 키가 2m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장대한 거인족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쓰고 달고 막 들고 했던 이 장비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논 무게가 5,000세겔이었답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7kg 정도, 한 60kg 정도. 든 창무게 이런 것들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그냥 성인 한 사람 둘러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한 어떤 장비들이고 또 강한 장비들이고 이걸 들고 휘두를 수만 있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그러한 무기고 그러한 장비들이겠죠. 그런 장비로 단장한 모습, 무장한 모습이 골리앗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 자신 있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굉장히 막 비웃고 조롱하며 말을 합니다. 그냥 붉은 용모, 소년의 용모, 아주 여리여리한 아마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네가 싸우러 나왔냐? 뭐 이런 겁니다. 네가 싸우려고? 지금 그런 비웃음으로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주 내놓다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내놓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조롱을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자신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기와 장비들 자기를 막아준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얼마든지 승리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대명사가 지금 골리앗과 이 블레셋 군대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힘,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힘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힘을 넘어서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지면 모든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도 또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24절에서 25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 왕 함께 포함한 이스라엘의 전체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모든 것 다 이룰 것 같은 골리앗의 모습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인데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만을 바라볼 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주변 보이지도 않고 상대방은 아예 그의 능력과 그의 가치는 보여지지도 않고 교만해서 그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는, 자기들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의 힘, 자기의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이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4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으신 본문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다윗은 별로 고민되지 않아요. 앞에 사람이 지금 상대방이 대적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모습들로 서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요? 자기가 의지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입니다. 다윗이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골리앗이 지금 뭘 하느냐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다윗이 보는 지금 전쟁의 정당성입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왔느냐? 뭐 상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사울 왕이 내건 뭐 공주를 부인으로 맡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도 그의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항해 싸워야 하는 싸움의 이유더라는 겁니다. 그 정당성만 가지고 다윗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 전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싸워가는 삶의 싸움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싸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많은 것이 있어서
이 때로는 이 골리앗과 같이 교만에 사로잡혀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진 것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내가 가진 것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힘 있는 것 같아서 절망에 또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싸우고 비틀거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의 현장들마다 우리가 다시금 보아야 할 것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사로잡힐 때는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의 힘과 골리앗의 크기와 골리앗의 그 무기와 그런 것들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이들은 그 뒤에 있는 오히려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문제 뒤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능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싸우느냐는 겁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싸우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가.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 정반대의 대적들인데 이들은 목적이 비슷했어요.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진 사울 왕조차도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서, 이 본문의 시점에서의 사울 왕은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군대나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나 똑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땅 넓히고 전리품 얻고 승리를 얻은 그것들의 결과물들 얻고, 그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골리앗의 목표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목표이고 블레셋 군대의 목표이고 사울 왕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은 그 목표가 위에서 싸우는 싸움의 이유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절과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이 전쟁, 이 싸움의 목적을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47절 상반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이유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열심히들 사세요. 보면 열심히들 사시고요, 또 열심히들 노력하시고요, 애쓰시고요, 준비하시고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들을 우리 각자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한날 이렇게 대학 정문 앞에서 막 달려가는 학생 하나를 붙들었대요. 붙들어서 왜 그렇게 뛰어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지각이에요, 지각. 이러더래요. 학교 수업 시간 늦었어요. 강의 시간 늦었어요. 막 이렇게 또 막 달려가려는 걸 또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뭐 할 건데요? 수업 참여해야죠. 열심히 수업해서 뭐 할 건데요? 성적 좋게 얻어야죠. 열심히 그런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뭐 할 건데요? 좋은 데 취직해야죠. 조금씩 이렇게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좋은 회사 취직해야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뭐 할 건데요? 뭐 결혼도 잘하고, 뭐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고 나서 뭐 할 건데요? 그러고 나서 결국 죽겠죠, 뭐. 그러면 당신은 죽으러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시는 겁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달려가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도 열심히 싸웠고요, 블레셋 군대도 열심히 싸웠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열심히 싸웠어요. 뭘 위해서 싸우느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 위에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힘으로, 에너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그 방향에 정말로 우리가 정조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걸음들을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든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향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것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수정되고 목표로 맞춰지고 조준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실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앞에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이러면서 지금 싸우러 나옵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40절에 보면 동일하게 무장을 시켜줍니다. 39절 보시면 38절 39절을 보면 그 다윗 위에 노투구를 씌우고요, 갑옷을 입히고요, 사울 자신의 칼을 들려주고요, 사울 자신의 그 장비들로 무장을 시켜줬습니다. 했더니 크기도 맞지 않고 무게도 맞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소년 다윗이 썼더니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노투구를 벗고 갑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목동의 막대기와 목동의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이렇게 골라서 돌 5개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지금 전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나는 무엇으로 싸우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으로 치열한 인생들을 정말 내가 힘있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누구처럼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능력이 많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예뻤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좋은 직장 다니며 일했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구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적합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감사함으로 보실 수 있고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요, 다른 것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노트구를 써도 강력한 다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을 입어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 벗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 양치던 막대기, 물매, 그리고 조약돌, 이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목동의 막대기와 물매, 이것은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었냐면 자기가 소년으로 고향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하고 곰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막대기와 이 물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던,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의 양떼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체험이 있는 것들이 바로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요 물매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막대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물매를 많이 연습해가지고 양치기 할 때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에게 이 양치기의 막대기와 이 양치기의 물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이 다윗의 손에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힘으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삶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노트구를 구비하려고 하고 노방패를 만들려고 하고 거대한 창과 칼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내 인생 승리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정말 화려한 영광으로, 능력으로, 수많은 전리품들로 그렇게 얻어질 것 같은 모습이 내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자신,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내 삶의 위기 때,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승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삶의 걸음 가운데 갖추어가고 마련하고 준비시켜가고 계시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무기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분별하시면서 그것 우리의 손에 붙잡으시고 내 앞에 닥쳐있는 당면에 있는 내 인생의 과정들, 내 인생의 전장들, 내 인생의 영적인 싸움의 전장들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온전히 사로잡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의 싸움들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 분명하게 그것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 싸우십니까? 노트구와 노창과 모든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 우리의 손에 붙들고 우리의 삶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연장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 삶의 전장에 서 있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무엇 위에 싸우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싸우며 인생의 싸움들 싸워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들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처럼 골리앗처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아니면 나의 힘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그것들 위에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 위하여 하나님 드러내심 위하여 하나님 나타내심 위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힘찬 걸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칼과 노창과 노방패와 하나님 노투구가 하나님 부러워하며 하나님 고민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 하나님 그것이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보잘것없는 하나님 소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물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증거들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전장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실 당신의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노투구와 노창과 노활과 그런 강력한 무기들이 아닐지라도 세상이 보는 강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양치기의 막대기 양치기의 물매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권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자리에 삶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손에 들린 하나님 소년의 물매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약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아름다운 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